오늘 본문은 세리였던 레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 예수님의 제자죠. 누가가 굳이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대신 로마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건 나중에 이제 왜 누가가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고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느냐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여기 그 후에 성경에 보면 항상 먼저 번에 있었던 사건에 이어서 이어지는 첫 번째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먼저 번 있었던 상황과 어떤 연결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아주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외쳤던 거예요. 세리로 앉아 있던 세리가 이제 앉아서 근무를 하니까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리인 이 레위 마태가 그 전에 있었던 일들, 중풍병자를 고치죠. 또 여러 사람들을 고치고 이런 얘기,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는 가운데 이 세리의 정보력도 대단하지 않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내면서 그냥 돈만 내고 가겠냐고요.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죠? 오늘날에는 내일 가게 가면 웬만한 교회기가 다 돌아간대요. 플러싱에 그렇대요. 스테산은 모르겠어요. 내일 가게 가면 다 한대요. 어느 교회가 이렇다며 저렇다며.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여러분 좋은 얘기 하나요? 좋은 얘기 안 해요. 거의. 이상합니다. 칭찬한 얘기보다 흉보고 험담의 이야기는 재미있게 들어요. 근데 칭찬하고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배 아파하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걸 보더라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뭐라고 그러죠? 오늘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27절과 28절만 보면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믿겠다,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도 따라오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마치 쇳덩어리가 좌석에 달라붙듯이 나를 쫓으라 하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는가? 참으로 궁금하지만 대강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며 세리로서 동네에서 지금 소문난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마태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환, 소위 컨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가져다 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 물질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바칠 것이지 다른 대상에게 바치는 것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기 바로 그 전에도 누구를 고쳐주시고 나서 그래서 그러죠. 내 이야기를 하지 마라. 누가 고쳤다. 그러나 모세에서 명령한 것처럼 네가 고침을 받았으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실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세리가 마치 도적대와 강도처럼 인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리들은요, 그 당시에 재판관이나 증인으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면 자기 나라 백성들을 원수에게 팔아먹는 매국노요, 자기 민족의 이익은 빼앗은 압제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사단의 세력인 저 로마 정부에 바치는 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들 세리를 죄인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이방인과 죄인처럼 여겼습니다. 이러한 세리 가운데 레위라 하는 마태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을만을 부르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세리와 죄인들마저도 부르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이나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건 100%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28절에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레위라는 마태가 어떻게 하죠? 첫 번째 버리고, 두 번째 일어나, 세 번째 쫓으니라. 영어 성경에도 got up, left everything and follow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찾아와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 앞에서 마태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버렸고 일어나 그리고 쫓으니라고 여기에 다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렸을까? 분명히 옛것을 버렸을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sin no more 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옛것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것을 버리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미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었던 음식을 다시 토해냈다가 또 먹는 꼴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복을 입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옛것을 계속 생각한다면 내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던 것을 다시 입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옛것을 계속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습관, 내게 익숙한 것, 그게 아무리 내게 좋은 거라 생각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이게 내 발목을 붙잡는 것이라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일어나입니다. 자,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세리가 어디서 일어나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 아마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삶의 철학이 아닐까? 자기의 삶의 영역이라는 거죠. 비난과 판단하는 사람들로부터 피신한 그 자리,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편안함,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전 미문에서 몇십 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고 생명을 연장하였던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주님께 달려 나왔던 사람처럼 자기가 늘 안주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는 내가 안주하고 싶은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것은 내가 안주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떨치고 일어나야 하는 결단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동사는 쫓으니라입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로마 정부의 지시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주었을 때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사실 자기 삶의 부모와 또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먼 삶을 살아왔다는 죄책감이 그에게 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할 수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생존하고 살아가고 뭔가 부를 내가 늘려야 하는 그러한 것에 쫓기다 보면 잊어버린 것 같고 표면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다 그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나 나름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스스로에게 위로하던 이 레위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나 같은 자를 부르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하는 삶은 등한시하고 로마와 연합하여 살던 그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마태라는 이름, 즉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오시며 시민권을 딸 때는 우리가 이름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영어 이름을 쓰세요. 영어 이름도 쓰고 미들네임에 우리 부모님 주신 이름도 붙이긴 하지만 여러분 영어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그 영어 이름을 갖게 되셨어요? 누가 지어줬어요?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저희가 3남 1녀입니다. 제 형이 있고 제가 둘째고 셋째가 여동생, 막내가 동생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형제들이 다 같은 돌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규, 영송, 영철이에요. 처음에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Can I talk to 영? 그러는데 Which 영? 우리 영이 3명 있다. 그랬더니 처음엔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저희 형제끼리 앉아서 이름을 짓자. 영어 이름을 짓자. 형이 나는 형 이름 뭐더라? 데니엘이라고. 데니엘. 먼저 데니엘이라고. 데니엘. 성경에 좋은 이름 먼저 자기가 차지하더라고요. 동생한테 추천도 안 해주고. 제가 스스로 뭐가 좋을까? 근데 우리가 황자잖아요. 황씨니까 이름이 좀 first name, last name 부를 때 부드러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스티브가 됐어요. 막내가 제임스가 되고. 스스로 지은 이름이에요. 한국 이름은 지어주셨는데 영어 이름은 내가 지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나중에 스티브란 이름이 꽤 괜찮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구글에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이름이 하나님이 따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합한 삶, 하나님이 내게 새로 주신 이 생명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단지 레위나 마태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 태어난 마태는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위신을 자랑하고자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이 마태는 자기 집에 잔치를 베푼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총을 받는 입장에서 무슨 잔치를 베풀 수 있겠어요? 마태는 태어난 후 오늘 같은 기쁜 날이 없었던 겁니다.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자기를 향해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잔치가 있습니다. 이 잔치는 천국의 잔치고 이 잔치는 구원의 잔치였던 겁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삶으로 변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29절을 보시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그는 예수님과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어요. 우리의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를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 생일, 나의 무슨 기념일, 나를 위한 잔치인데 이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 구원받은 거에 잔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천국인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성경이 뭐라 그랬죠?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잔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 줘야 된다는 거죠. 박수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어느 기독 공보에서 올라온 글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기도원에 잘 안 온다는 글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신변 벽두가 되면 열심히 기도원에 올라왔던 사람이 요즘엔 바로 건너에 있는 산 스키장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푸념의 글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 기도원을 찾았는데 이제는 축복을 받고 나니까 스키장을 찾아다니고 골프장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걸 보면서 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나름대로 생각하게 하는 글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 성도를 여러분의 집에 초청해 식사를 같이 한다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좀 염두하고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관계, 이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이 사람을 응원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다시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바로 천국의 잔치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많은 이웃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던 마태, 이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며 만족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기적인 삶에서 변화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미 저희도 그걸 경험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식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의 제자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초청합니다. 다른 세리들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 베푼 잔치를 통해 내가 만난 예수, 이 사람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나와 똑같은 마음과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단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할까? 근래에요, 어느 분이 어느 가정을 전도하고 싶으셔서 양육반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 제목으로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딸이 있는데 딸이 EM 예배를 그분을 통해서 오게 됐어요. EM 예배를 지금 나온 지 한 달이 됩니다. 그런데 근래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 엄마가 이번 주일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전도지를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닌데 그냥 일터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죠? 예수님이 저 세리장으로 있던 그 마태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에게 말을 전했는데 응답해서 예수님을, 그렇죠? 자기 하던 거 버리고 일어나 쫓았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예배를,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큰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절대로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큰 소리 치지 않아요. 그러나 조용조용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 오셔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마태가 예수를 쫓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쫓는 놀라운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세리 레위를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섬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자리, 천국의 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의 다스체라드 리스파 선교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이제 6월 말에 있을 우리 BBS와 또 기빙추리 서머스쿨과 단기 선교 교회 모든 사역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는 주일은 저희 교회 4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큰 영광 돌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